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표적과 7귀신의 비유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왕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거든요. 그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택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고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비유인 것입니다. 보통 세상은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합니다.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지금도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보통 읽어야 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나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던 책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요 사회학자 에릭 프롬이 그의 저서인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합니다. 첫째는 소유형 인간으로 살 것인지 존재형 인간으로 살 것인지,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소유지향과 이윤 추구라는 것을 중심 가치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어릴 때부터 목표가 좋은 대학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왜 좋은 대학이 들어갑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중심이 어디 가운데 있냐면 소유입니다. 그 소유는 재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나의 신분조차도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의 가치가 결정나고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 삶의 모든 걸 쏟아붓는 게 바로 소유형 인간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형 인간을 추구하는 소유지향적인 삶의 반대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에릭 프롬은 존재지향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지향적 삶, 존재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있고 없음이나 외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존재적인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물이 무너져도 내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사회적 신분이 높아졌다 낮아져서 무너질지라도 인간관계가 깨어질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소유라는 대상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불행해져요. 내 재물이 무너진다든지 심지어는 이 소유 속에 내 자식도 들어가고 남편과 아내도 들어가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래 부모님이 기뻐합니까? 그 자녀는 또 다른 나의 표상이거든요. 그 자녀가 나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요. 어떤 재물만 추구하는 게 소유지향적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소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지향적 삶은 나의 존재 주체적 독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냐 존재냐를 구별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소유는 사용에 따라 감소하나 존재는 실천을 통해서 확대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유는 재물은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신분도 사회적 신분도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그 사회적 신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에 따라 감소가 되지만 존재는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를 지향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그것은 행위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확장되고 그리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가치와 그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게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삶과 깨끗한 선행, 심지어는 그곳 가운데 무엇이 나와 있냐면 종교적인 행위까지도 그것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조차도 죄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이 존재적 인간을 몇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존재적 인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존재 완성을 위해서 소유가 아닌 자기 존재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하는 존재적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자기가 행하는 실천적 삶, 그것이 종교적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 가운데 이제는 유명했던 스 한 분이 있었잖아요. 무소유의 삶. 이 이름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놀랄 정도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부터 찾았어요? 무소유라는 그 삶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존재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 이념이나 자기 자아 존재를 완성하는 실천적 행위, 그것이 때로는 정치적 이념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공산주의도 하나님 없이 유물론이라는 것, 혁명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완성되고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합니까?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까지 나아가거든요. 종교적 이념을 통해서는 무소유라든지 내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내가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되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 지향적인 것을 성경은 뭐라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한 존재 지향적 삶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의 존재가 발달하거나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 죽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완성되는, 그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향점 아닙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존재성이에요. 그 두 번째 성경 말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악하고 교묘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 선행, 구제, 금식, 심지어 오는 본문 말씀에 보면 표적조차도 내 자아의 완성을 통해서, 자아의 완성을 위해서 그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존재성을 가지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나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면의 추구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자기의 완성입니다. 그곳엔 하나님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못합니까? 소유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출애굽기 33장에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이집트에 인도해는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 하나님이요. 이집트에서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춤추며 즐거워했거든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관계성 속에서 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내가 움직이거든요. 우상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집트에서 인도에는 신을 만들자.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세 번째 존재적 유형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일곱 귀신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본 말씀이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면서 오늘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물 없는 곳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 집으로 돌아가자 와보니 그 집이 비어지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깨끗하거늘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그가 들어가므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일곱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장터 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주제는 이 세대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조차도 우상 숭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율법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1000년 동안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이 이 우상 숭배는 사라졌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아다니다가 자기 거처를 얻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있고 비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자 더 심해진 것. 그게 지금의 세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의 일곱 귀신의 비유는 바로 마태복음 11장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에 대한 연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피를 묻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장래 때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았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시대의 모든 종교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피리에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에 따라서 즐거워하고 세상의 장례식, 세상이 슬퍼하는 것에 따라서 슬퍼했던 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시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즐거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금식하며 성전이 무너진 거, 대속죄일날 금식하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슬퍼할 때 예수님께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고 안식일날 밀밭을 다니면서 그 밀을 까불어서 먹었거든요. 완전히 율법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로 여기며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의 모습이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는 거룩한데 율법에 완전했고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대속절과 나팔절. 그러면서 때로는 대속절날 성전이 그 자기들의 죄를 보고 슬퍼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울었거든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화 있을진저 너희 저주받은 자 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으로 정말 완전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율법으로 완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켰고 성경 말씀을 이런 바리새인 성경들 중에서 특히 서기관들 중에서는 구약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완전했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이 슬퍼하는 것으로 울었어요. 구별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회개 합당한 열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죽고 세상에 죽고 내 죄에 대해 죽고 사단에 속했던 내가 사단에 죽고 물에 잠김을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살고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회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 대해서는 죽고 홍해바다를 세례를 통과했다고 하잖아요. 홍해바다에 죽은 거거든요. 옛사람이 죽어지고 다시 살아서 광야란 새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광야 40년 고난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여분,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 그게 이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도 동일합니다. 38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리고 45절에도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 걸 통해서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것은 귀도 듣지 못해 삼중의 장애입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정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로, 표적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적 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기의 무덤 100근여 되는 나대양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굉장한 재물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자기는 못 먹어도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의 모든 것을 구제했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기독교인이 행하는 구제에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긍휼에 따라서 구제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시대, 이 세대를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거예요. 예수님 세대 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구별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에 2번씩 상번절 드렸어요. 아침 9시와 오후 5시예요. 오후 3시. 어린 양으로 드렸잖아요. 율법에 따라서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구제하고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고 구제에 특심했고 금식했던 기도의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최고의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너희가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해. 무엇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모든 평생을 수고하고 순종했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대 교회, 이 세대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의 유대 사회처럼 율법으로 철전 시대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 못지않게 하나님의 율법, 솔로몬 시대도 우상이 있었잖아요. 우상이 없이 모든 사회에 가 무엇에 따라 움직였냐면 신정일치국가 있어요. 정치와 그리고 종교가 거의 일치되는 시대. 비록 로마에서 통치를 받았지만, 그런데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프로노스란 뜻인데, 포네로스, 악하고 사악한. 왜 악하다고 했을까? 이 악한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쓴다. 선한과 악한 것. 그런데 이 선하다는 것, 악하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악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악하 음란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율법에 완전했다니까요. 자기들의 재산까지도, 자기는 굶어도 가난한 사람은 구제를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완전했어요. 도덕적으로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악하다는 게 무엇인가? 그 악한 것에 알기 위해서는 선하다. 이 선한 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이 선하잖아요. 그럼 선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온 거,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들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 맞죠? 그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 알지 못한다고 했거든. 그들은 하나님의 일로 여겼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 장로, 정말 율법적으로 말씀에 따라 철저했고 금식하고 예배에 철저했던 사람,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도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게 선한 일이죠.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악한 거.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음란하다는 건 뭐냐면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편을 얻는 거.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자는 신부예요. 그리고 남자는 교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 오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리스도, 이걸 결혼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대신 어린 양과 신부된 교회 성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 구원이라는 거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해진 신부를 결혼시키는 게 구원 아닙니까? 음란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음란한 거예요. 그 세대의 특징 악하고 음란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39절에 보면 뭐를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해요. 이거는 동격입니다. 악하고 음란하다와 표적을 구하다, 이게 악하고 음란함의 기준이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할 걸까요?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 구하는 자체가 악해요. 그게 음란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데 악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적을 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남편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다른 존재를 믿음으로써 간음한 상태에서 무엇을 구하냐면 표적을 구해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 구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음란하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표적과 이적을 행했거든요. 표적이란 뭐냐?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지시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9장에 14장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쳤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고 벙어리 되고 귀 먹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표적을 구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표적,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표적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표적이 세메이온, 표시판이고 지시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대전을 가려고 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직진하면 대전, 또 그 갈림길에 나면 우측으로 가면 세종시,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편말에 대전 80km. 이게 표지판이에요. 이게 세메이온이에요. 기적 자체,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 귀 먹고 봉사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 치유됨을 통하여 무엇합니까? 무엇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표적을 행하는 이 사람,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모든 표적의 목적은요, 자기가 아니에요. 내 병 낫는 거, 내가 귀신 쫓겨나는 거, 구하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첫째 목적이 뭐냐면 그 게시판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병나음을 통해서 와,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절 선언을 남을 얻음을, 와, 내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꽝이에요. 자기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함으로써 이 사람이 낫게 된 걸 통해 낫게 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증거하는 것, 그걸 통해서 못합니까?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잖아요.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표적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동일한 팩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동일한 팩트, 사실을 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지 못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야 된다. 그렇게 예수를 고백했던 그가 마태복음 11장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요. 오실 이가 그 당신이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요한이 넘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틀렸거든요.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메시아는 요한이 생각했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돼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달랐어요. 동일한 사실을 놓고 넘어진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요한조차도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 영광의 메시아였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하는 것, 로마를 물리치는, 여러분 그게 메시아관에서 마지막에 오시는 두 번째 재림하는 메시아는 맞습니다. 심판의 주, 영광의 주라 온 세상을 심판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스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메시아로 오거든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수님이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 걸으며 나병한 자 낫고 죽은 자 다시 살아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전해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표적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다, 이런 표적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야. 여러분 소경이 보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도 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이 그것이었어요. 초림의 메시아. 그러므로 가서 전해라.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요, 내가 병 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신 쫓겨나는 거 내가 아니에요. 표적이 나타나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했는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음란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한 거예요. 결혼 언약.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뭐라고 이해합니까? 호세아가 음탕한 고멜을 결혼했어요.
은 30을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 도망가서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자식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은 30을 두고 사왔어. 그가 낳은 다른 남자의 자녀를 자기의 자녀를 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호와 하나님 남편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는 또 다른 남편이 있습니다. 진짜 남편이요. 그게 일곱 귀신 들린 자거든요. 그걸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 그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어떤 표적입니까? 자기의 영광이었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구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영광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셔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텐데 내 두 아들을 어디요?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들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일곱 귀신, 나중에 일곱 귀신 들린 자라고까지 말씀하거든요. 표적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무엇으로 목적합니까? 자기의 존재 완성이었어요. 하나님조차도 소유화시켜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자기들이 신이 돼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신이 될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율법에 철저했는데 그 율법을 믿고 율법에 따라 순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니까요. 자기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과 존재,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발전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자기의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못한 것입니까?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조차도 소유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처럼 완전하게 섬기는 자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악하고 음란 표적을 구하면 표적조차도 종교적인 기적조차도 그 마지막에 자기의 영광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가서 깨끗해졌는데 들어보니까 소재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더 악한 일곱 귀신, 여덟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상태가 더 악해졌어요. 그게 지금 세대예요. 여덟 귀신, 더러운 귀신과 함께 일곱 귀신이 들려가서 나중에 지금의 상태가 이전 상태보다 악해진 게 이 세대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요. 우상 숭배도 없어졌고 율법에 철저했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일곱 귀신 들린 자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거든요. 외적으로 단순하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맞으 해를 짠 병자의 손을 나무를 외적인 표적으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을 행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도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럼 마귀의 일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 궁극적으로 귀신 들렸다는 게 세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정말 가장 하급, 에베소서 우리가 6장에 보면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악한 권세자, 네 개의 악한 영적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어라키로 해서 국가영처럼 국가의 정치, 사상, 영역 가운데 그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각 개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실제적으로 귀신을 통해 개인 가운데 역사에서 말을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고 귀먹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데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목적이 뭡니까? 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최종의 목적이에요. 내가 병 낫고 귀신 쫓겨나고 그게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두 번째예요. 즉 에베소 성도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그걸 전 좀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죽었는데 누구를 따랐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그냥 역사는요, 귀신이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존재를 위해서 무효의 삶을 살고 종교적 이념에 따라 살고 구제하고 선하게 살아 자기 존재를 완성하는 자들조차도 누구 아래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귀신 들린 게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철저합니다. 두 번 금식합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걸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자기 소유화 시켰어요. 표적조차도 못합니까? 나의 자아의 완성을 통해서 모든 종교 활동을 한 그 근원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고, 그걸 7귀신 들린 8귀신이죠. 그게 지금 이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7귀신 들린 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다 암송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심지어 처음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인데 이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40절에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 성경은 나에게 증언하는 것인데, 성경을 구약성경은 완전히 암송했는데 구약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악한 거예요.
성경을 능통하고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완전하게 흠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에게 오길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했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표적, 이적을 구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이게 아까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결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니라. 그 속엔 진리가 없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압니까? 제가 목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 아비 마귀야,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요, 단순하게 정말 귀신 들려서 못 보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표적을 구하는 세대인데, 이 세대가 무엇인가? 종교적으로 완전해요. 율법으로 완전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씀을 다 암송해요. 외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게 바로 7 귀신 들린 자라는 겁니다. 처음엔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어쩌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70년을 통해 깨끗해졌거든요.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율법으로는 세워졌는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함으로 몽학선생으로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끌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함으로써 그들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됐어요. 그게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8 귀신이 돼서 더 악해진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악을 행한 적이 없거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고 아브라함을 믿었으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로 믿었을 거다. 왜? 아브라함과 모세는 나를 믿었단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외적으로 완전해요. 그게 7 귀신 들린 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헤롯 대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금으로 더 크게 웅장하게 세워진 게 헤롯 성전이었어요. 아침에 9시에 오후 3시에 2번씩 어린 양 1년 된 양으로 번제를 드렸고, 3번의 절기 때마다, 나팔절마다 봄절기, 가을절기를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어요. 6월절 되면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오순절 때까지 여러분 10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이요, 전 세계에 몰려들어서 이 50일 동안 6월절과 오순절을 지나면서 자기 사는 곳으로 떠나고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입니까? 양을 6월절 때 30만 마리를 제물로 드렸어요. 기드론 골짜기 그 어린 양의 피가 시냇물로 흘렀다고까지 요세비우스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걸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표적조차도 소유화되고 종교로 열심인 것이 하나님 없이 나의 자아를, 나의 존재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쓴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곱 귀신이잖아요. 일곱은 완전 수입니다. 악함의, 음란함의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굳이 자기 모든 걸,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 철저하고 철저하게 헌금하고 구제에 철저했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2000m 이상을 걷질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적군에 맞아 죽을지언정 2000m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일이니까. 그런데 그들 양식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도구화한 거예요. 누구야?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표적을 구한다니까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일곱 귀신 들린 세대인데,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담이 범죄했었을 때 왜 범죄했습니까?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냐면 하나님에 높아져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는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걸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 세대에 속해 있느냐? 그 바로 밑에 내가 이 세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는지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여기서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행위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표적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요나의 표적만을 구하는 자, 이것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거 그거예요. 요나의 표적만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 선지자가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회개를 복음을 선포하라 했을 때 요나가 이방인 원수잖아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루요. 그때 폭풍을 통해서 이 폭풍의 원인 나에게 있다. 나를 던지면 폭풍이 그칠 거다. 요나가를 바다에 던지자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폭풍이 멈췄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회개기도하고 물고기 배에서 요나가 죽은 것입니다. 3일 후에 요나가 물고기가 해변에 토함으로 이게 3일 만에 죽었다가 사는 거 아닙니까? 니느웨 땅에 가서 하루길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짐승으로부터 왕에까지 다 배웠을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켰어요. 그걸 보고 요나가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요나가 누굽니까? 3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해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무엇이에요? 너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어떤 표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완전해도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예배 행위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율법으로 완전해 보여도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 고린도서 13장 아닙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라 내줄 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그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를 존재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과 표적과 종교적인 행위를 소유와 나의 자아 완성, 존재 완성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너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발가벗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네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네 재물이 죽을 때까지 너를 가난해도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세상이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어도 죽을 때 예수님처럼 헐벗고, 그때도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느냐? 너의 삶의 모든 목적이 네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세상의 높아짐을 구하는 것이 너의 영광이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자 하는 그것이냐?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면 만족할 수 있니?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이외의 모든 세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두려운 것은 그게 일곱 귀신 들린 자예요. 가장 종교적으로 거룩했던,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까? 도끼자루를 왜 찍습니까? 우리 안에 이 모든 다른 그리스도의 요나의 표적 이외의 모든 표적을 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완성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기는 그 모든 걸 찍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이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살아 나를 떠나갔고 오직 의사 누가 많이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야, 겨울이 되기 전 어서 오라. 하나님을 섬겼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그는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그가 빌보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풍부에 거할 때도 궁핍에 거할 때도,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함. 모든 일이 자족해요. 풍부한 것과 궁핍한 것이 바울 안에 있는 기쁨, 자족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그 마지막 결과가 감옥 아닙니까? 사랑했던 나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모든 것이, 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나에게 자랑하는 8가지요. 로마인의 신분이요. 그게 로마인의 신분이 바울의 소유로서 자기 존재를 완성한 거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종교적인 최고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율법으로는 완전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였어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모든 종교적인 거룩함조차도, 로마인의 신분도, 세상의 최고의 신분도,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율법으로 완전했던 그 모든 것도 배설물로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요.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로 만족하고 그 하나로 자족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한다고,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사막의 도망자가 될 때,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게 도망자가 돼. 그것도 1년도 아닙니다. 10년 동안요. 내일 당장 600명의 무리, 400명의 무리와 내일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면 능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한 게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8절에 내가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시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셨어요. 주님, 내가 이 사막 가운데 죽어도 괜찮아. 저 주님 한 분이면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면 우편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요. 그러자 여러분, 시편 16편 5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곳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어떤 구역입니까? 도망자예요. 갈 곳이 없어서, 그것도 10년 동안.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와께 나에게 주신 이 기업, 이 가정이 실로 아름답대요. 환경이 아름답습니까? 사막이잖아요. 사울이 3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쫓아와요. 다윗이 사울을 빙의해서 아기송 앞에 갔을 때 저는 본뒤 사울이 죽은 자 천천히 다윗이 죽인 반만이라 하는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벽을 손을 팍팍 긁으면서 미친 척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데. 그러면서 도망치고 나서 여호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선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요나의 표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때 그 줄로 재은 그 사막에 있고 살기 위해서 원수 앞에 미친 척 해야 되고 내일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인간처럼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은 환경인데 그것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그게 마지막 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16편.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며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가 줄로 재진 구역이 사막의 도망자인데 어디 영원한 기쁨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존재가 완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고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편에 계심으로 거기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고백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아름다운지.
이게 이 세대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에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골로새 3장 1절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과 이 세상 있는 것 사랑하지 마라. 심지어 그것이 표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사단에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습니다. 이게 이 세대와 다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세대에 속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